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대학지구 반세호 목사입니다. 크리스마스 12일 성경 읽기 도전. 오늘은 네 번째 날인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성탄절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도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여기 당장 오늘 내 삶에 일어날 일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모습의 현상은 사실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 역시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훈소식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네가 한 선포 그리고 네가 알려준 그것을 듣고 보지만 들어도 이해하지 않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과 귀가 열려지면 다 깨달으니까 깨닫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 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걱정했을까요?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걱정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완악한 마음, 들으려 하지 않은 마음, 보려 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 역시도 눈은 있었지만 귀는 있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고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앉아놓으시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다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게,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유로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왜 예수님 천국 그냥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왜 이런 여러 비유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묘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어도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와도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려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비유를 들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더 헷갈리게 하고 더 오해하게 하고 어떤 대단한 풀이를 해야만 해석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보려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천국이 선포가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들려져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자신의 삶의 계획과 현실의 안주함과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함과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함과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바로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닫혀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 상한 마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이 포로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갇힌 자입니다. 목사님, 우린 포로가 아닌데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물질 때문에 마음 어려워해보고 물질 때문에 혹은 마음이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물질이 없어서 곰핍해보고 물질이 넉넉해져서 여유로웠던 거 말이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곰핍함과 여유로움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근심이 전혀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요? 있죠. 내 염려, 근심,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어요. 우리의 삶은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게 하시기 위함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는 너의 열등감을 보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너의 가난함을 보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너의 학벌없음을 보지 않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똑같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아, 그렇구나. 나에게 그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이 오늘 내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은 능력 많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신성적인 능력이 있음을 어떤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어요. 맞아요. 복음이 전해졌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던 마음은 어쩌면 상해 있는 마음, 포로된 우리의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고 그 이사야의 예언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받게 버려주셨으나 나사렛 동네예요.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전쟁은 그치고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소망을 들려줍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야. 이제는 너희가 보잘것없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야.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큰 빛을 보게 될 거야.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동네에 가셨는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 마을에 왜 가셨는가? 바로 그곳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네, 이사야의 아름다운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시작,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잊혀졌던 우리의 중요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에요. 사실 내게 진짜 중요한 건 오늘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 진짜 내가 오늘도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스스로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메리 크리스마스,